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은혜 받는 오늘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줄기와 맥이 잡히는 오늘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은혜를 입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잡혀갔던 포로 공동체였습니다. 70년 정도가 끝나고 귀환이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포로로 잡혀온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포로와 2세대 혹은 3세대 혹은 더 다음 세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의 시기를, 자기의 본적을 정확하게 1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1장 1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랬어요. 제20년.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세계사적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보통 3차로 귀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시간이 대략 BC 445년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537년에 했으니까 약 꽤나 긴 시간을, 지금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죠. 학자들마다 이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1차, 2차, 3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른데, 우리가 보면 전통적으로는 1차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먼저 가서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 사건이 있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요. 마지막 3차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느헤미야 상황은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주변에 성벽이 지어지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상황들을 보고 듣고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지금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보고들이 들어왔냐면 1장 3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 바사 메대 연합국 페르시아는 당시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이 된 이후에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 전쟁. 오늘 이 느헤미야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부 다리우스도 주구장창 누구하고 전쟁을 했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했어요. 계속 전쟁했습니다. 계속 전쟁했어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 조부의 뜻을 따라서 또 전쟁합니다. 계속 전쟁해요. 근데 계속 져요. 또 지고. 그렇게 지다가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 알렉산더 왕에게 멸망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그 계속 전쟁하는 그 길이 되고 요충지가 되었던 당시 유대 팔레스틴 이 지역은 항상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항상 전쟁의 피해를 보던 그 땅, 그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황상 귀환하지 않았던 가족으로 보여집니다. 왜 귀환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자기 고향에 대한 그 소식을, 정황들을 계속 듣고 있었다. 마음은 그곳을 지금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오늘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서 더 높은 관직에 오르고요. 은혜를 입어서 3차 귀환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 리더가 되고 총독이 되어집니다. 성벽을 건설하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 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은혜를 입어 술관원이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앞장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으니 술관원이 됐다 그랬어요. 술관원. 어머, 술관원? 어서 들어봤는데 이거? 어머, 이거 어디서 들어봤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창세기에서 나왔을 것 같으시죠? 창세기 40장 요셉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에서 감옥장이 되어졌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이죠.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꿈대로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복직이 되어지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뭘까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 은혜를 입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좋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기미상궁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아련하는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수라상의 모든 음식 모든 음료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상궁이어도 나름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었던 그런 위치 요직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을 종종 음식을 통해서 시해하거나 음해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은식이라든지 왕이 수라상을 먼저 보기 직전에 누가요? 기민아인이 음식을 먹어보게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로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 이미 자기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어디 있었다고 느헤미야 1장 1절로 써 있어요? 수상궁에 있었다 그랬어요.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수도거든요. 이미 공직에 있었습니다. 이미 공무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시대 2세대가 혹은 3세대가 그 1.5세대가 이방인으로서 꽤나 높은 은혜를 입어서 이미 공무원이 됐죠. 아마 다니엘이 닦아놓았던 그 길들을 느헤미야도 잘 걸어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 이민 세대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 성공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그 꿈에 부풀어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캐나다로 많이들 이민을 가시죠.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이미 수상궁에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입으니 더 높은 관직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가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니 더 높은 관직에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기회가 우연의 일치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니 술관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으니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역권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미상궁이 저 보좌에 계시는 우리 왕을 아련하고 있는데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 식은땀을 막 지금 막 여기 막 쭉 흐르면서 눈동자가 좀 파르르 떨리면서 왕도 제대로 어차피 왕은 못 보지만 지금 막 눈동자가 떨리고 바닥을 쳐다보는데 몸이 발발발발 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상상하세요?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이 기미상궁 보시오 가서 좀 쉬시오 이랬겠어요? 아니면 진짜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원래 땀이 많나이다 이러면서 땀 닦고 그러겠어요? 누군가에게 매수되어 음식에 독을 놓고는 지금 먹나 안 먹나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상들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이러는 지금 앞에 지금 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사극이랑 드라마 참 많이 보셔서 잘 알겠지만 단칼에 죽여도 저거 당장 사형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감옥에 지금 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극적인 상황 아래에서 은혜가 뭐냐, 무슨 은혜를 입은 거냐, 여러분이 왕의 태도입니다. 왕의 태도. 아까 2절을 같이 읽었지만 내가 불시 무슨 근심이 있는 게로구나 라고 하는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질 정도면 이건 진짜 큰일인 것입니다.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김이나인이, 김이상궁이 음식을 모두 다 조달하고 그것을 먼저 먹어보는 자가 근심하고 있으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제가 오늘 몸이 안 좋구나, 이게 아니라 저것이 어디서 지금 청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상이 충분히, 이런 반응이 충분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단칼에 죽여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의 시간적 차이는 약 4개월 정도가 됩니다. 기스르월에서 니산온으로 넘어갔어요. 약 4개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사이에 무슨 일에, 무슨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한 거예요? 계속 애통했죠. 소식을 듣고는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러니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여 기도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애통하여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느헤미야 실수이긴 하죠. 자기가 계속해서 4개월 동안 긴 시간, 그 기간 안에 근심하고 수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불현듯 무의식 속에서 자기의 근심이 비춰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도 두려웠습니다.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음의 다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은혜를 입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은혜, 살아난 은혜. 그래서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담대하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죽어야 하는데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되는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에스더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에스더서 2장 15절 그리고 17절도 함께 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7절입니다. 또 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아멘. 얼마나 예뻤기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입으니 왕후도 돕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앞에 있는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왕후가 그때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하필이면 말이죠. 우리가 peace of pers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교학적으로 많이 씁니다. peace of person, 평화의 사람이라는 건데, 평화의 사람을 오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리서치를 할 때거나 아니면 선교지 초기에 정착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좋은 도움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환경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윗세대들이 이민을 참 많이 가셨는데, 이민을 가서 마중 나오는 그분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민 가는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기를 가이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그 은혜를, 그 자기 직업도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로, 2차로, 3차로 전도여행을 많이 가는 가운데서 peace of person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도움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디도도 만났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보증인, 후원인, 든든한 자기를 돕는 중보자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만나서 그를 보필하고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는 일에 peaceable person, 평화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에스더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다면 오늘 에스더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지금 리와인드 시켜가지고 에스더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는 사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당시 왕후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뻤나 봐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가 술을 좀 먹었어요. 이놈의 술이 문제다, 그렇죠? 술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살짝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와스디를 불러오라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와스디가 바빴는지 당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었답니다. 바빴는지, 두 번째 귀찮았었는지, 세 번째 지금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여가지고 뾰루퉁해져 있었는지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와우디는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위로 오르는 이런 왕후에 오르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왕 앞에 왕비가 혹은 첩이 혹은 여인이 함부로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옆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서가 퍼졌습니다. 127도에. 그러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왕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기 옆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왕후가 지금 옆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특별한 시기거든요. 특별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왕후가 왜 여기 있었을까요? 이렇게 쉽게 왕후가 왕에게 갈 수 없었던 때에 왜 왕후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둘이 아주 못 죽어서 붙어있지 못하면 아주 그냥 불이 막 타오를 것 같은 러브라인이어가지고 지금 둘이 붙어있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과 왕후가 같이 가야 되는 어떤 행사가 있었다. 세레모니가 있었다. 세 번째로 왕후가 자꾸 지금 왕에게 치근덕거리는 중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황상 왕후가 왕 옆에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수산궁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절로 넘어가면 어디에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위치가 없어요. 저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 옆에 지금 왕후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왕의 보좌 옆에 왕후가 같이 잘 앉아 있지를 않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지금 장소는 수산궁, 자기의 궁전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행사로 인해서 별궁이나 외부의 장소에 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지금 자연스럽게 왕 옆에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해석하는, 저는 아주 참 충분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였든지 오늘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왕후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지금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로 앞에 있는데 느헤미야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겠죠.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미팅을 하고 있는데 높으신 회장님이 앞에 서서 이거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팀장급의 사람이 아, 저것은 저 직원이 참 저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해가지고 참 저 직원이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직원을, 그 팀원을 올리기도 하고 성과급이 나가기도 하고 보너스가 나가기도 하고 아, 저 직원이 말이죠 약간 조금 이 한마디로 회장님은 다 알아듣고는 잘릴 수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왕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총회본부에 선교국의 해외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어요. 항상 연례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선교사의 동정, 선교사들의 청원, 허락들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때 당시 선교국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한국에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좀 더 한국에 있어야 됐어야 했습니다. 선교사는 한 달밖에 한국에 못 머물러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좀 더 있어야 했습니다. 건강 회복될 때까지. 근데 이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뻐했는지 저랬는지 그냥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그냥 한마디. 그래서 제가 회복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후가 어떤 왕후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왕후가 거기 있었을까? 왕후가 거기 있다고 성경은 왜 굳이 기록해 놨을까? 아버지 아하수에로의 왕비 에스더를 본받았을까? 가까이 한 것일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때 이 왕후가 공은 공이요 사는 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오늘 느헤미야가 못 가는 것입니다. 3차로 귀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툭툭거리면서 아유 고향 땅 없는 년은 서로 살겠나?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에헴 하고서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죠. 새 직장에 가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옮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동민이가 군대를 가는데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Peace of person,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밤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없는 것은 없을 텐데 느헤미야의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느헤미야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이 귀환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다면 지금 1장 1절에서 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 위치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직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 공직 중에도 가장 수도, 왕이 머무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 수준으로만 봐도 느헤미야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또 은혜를 입어 술관원이 되고 더 높은 관직이 되어 왕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느헤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섬김의 자세는 아니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의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진심을 담아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인지 요즘에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애통하고 아파하면서 백성들을 울고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것이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그 기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속적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일을 위하여 입신양명 잘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놓고 기도하냐면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 민족이 아픔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내 것입니다라고 지금 대속적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많이 금융의 위기다, 전 세계적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한 시사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았는데 하도 제목이 자극적이기도 해서 제가 두 편 다 봤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 가난해질 것이다. 다 가난해질 거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또 나왔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위험하고 한국이 지금 위험하고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위험해지는 거고 국가가 위험해지고, 여러분, 가정과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내게 주는 기도가 아닐까, 우리에게 주는 기도가 아닐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짊어져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젊은이 세대를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울부짖고 있는가, 탄식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술 관원이 되어지고 술 관원에서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은혜 입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기도하였기에 은총 입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은혜 받은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중보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욕동중앙교회가, 우리가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기도의 불씨를 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는 순간에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묵도했습니다. 사실은 묵도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치하에서 천황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용어여가지고 묵도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도라고 하는 말에 오늘 히브리어 성경은 기도하다, 중재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정황상 느헤미야가 묵도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주야 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엎드려서 조용히 묵상 기도한 것이죠. 잠잠히 속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묵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 나쁘진 않지만 우리의 어감상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잠잠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순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입자마자 갑자기 기도한 거냐, 순간 생각나서 기도한 거냐, 뜬금없이 기도한 거냐, 즉흥적으로 기도한 거냐? 아니죠. 4개월에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느헤미야는 꾸준히 자기의 기도의 리스트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쭉 오랫동안 해오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니 감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입은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 상황이, 환경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으로부터 쓰임받고 사용당하고 인정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 입었어요. 관직에 있었지만 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은혜 입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당장 죽어도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있었지만 오히려 살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왕후의 도움을 얻어서 특별한 도우심, 특별한 은혜를 입어 3차 귀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리더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런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해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오지 않았다. 느헤미야처럼 그냥 오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 은혜의 때를 만납니다. 기도하니 은혜의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용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입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서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복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